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움직임이 되고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된다. 하늘, 땅, 사람의 교감. 예전에 스승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아라. 수많은 별과 은하가 하늘을 수놓고 있지 않느냐. 하늘엔 수많은 별이 있고 땅엔 수많은 사람이 있지.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별들의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맑은 날 저녁엔 수많은 별들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고화질 전체 만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은 서로 완벽히 이어져 있습니다. 1976년 중국 길림성에 거대한 유성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녹아내리지 않고 지구에 떨어진 운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로에 있는 하수도 맨홀 뚜껑보다 더 큰 크기였습니다. 그렇게 큰 운석이 불길을 내뿜으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땅에 떨어지면서 소형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대한 운석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인과를 피해 떨어진 덕분에 사상자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중국 역사를 검색해 보세요. 1976년에 중국에서 누가 서거했나요? 먼저 주은래 총리, 그리고 주덕 위원장, 마지막으로 모택동 주석이었습니다. 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지진이었죠.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의 당산 대지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죠. 당시 하늘에 형옥수심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에서도 화성이 관측되는 현상이었죠. 당시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하늘에 비친 화성은 특이한 빛과 색을 발하고 평소와는 다른 별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천문 연구기관들은 유럽과 각국 기관들을 포함해서 모두 이 현상을 흉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시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0년 전에 걸륭 황제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황제였죠. 걸륭제 통치 시기 역시 중국 근대사에서 매우 흥성했습니다. 어느 날 걸륭제는 황후와 함께 산둥성에 있는 공자의 사당에 가서 참배를 올렸습니다. 문인들의 시조인 공자의 사당에 참배를 올린 후 태산으로 향했죠. 당시 황후는 병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즈음에 천문을 잘 살피고 헤아리는 한 대신이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께 아뢰입니다. 하늘에 좋지 않은 형상이 드리웠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일인가? 육성에 객성이 침범했습니다. 객성은 손님으로 온 별인데 갑자기 나타나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과거엔 없던 별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후궁에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죠. 황후가 낳은 두 아이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걸륭제는 대신이 말한 안 좋은 일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문을 살피는 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성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3월경에 황후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걸륭제가 승하하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혜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별이 긴 꼬리 모양의 빛을 끌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울리고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커다란 별이 떨어졌으니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이튿날 걸륭제가 붕어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서로 감응합니다. 늦은 오후 산 너머로 해가 질 때 해와 구름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면 천재지변의 징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과학에 근거한 자연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나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이나 지리를 연구한 분은 아실 겁니다.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말하는 건 과학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달빛이 유난히 아름답고 달무리가 평소보다 훨씬 아름답다면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전문학자들이 제가 앞서 말한 그 풍경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당시 그 영상을 찍었던 기자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전날 초대형 태풍 구름이 찍혔습니다. 당시 위성을 통해서 관측했던 거죠. 이미 구름이 생겨나서 태풍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성에 구름 사진은 찍혔지만 아직 중국 해상에는 상륙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관측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첫날 오후쯤에는 해수면이 이상하리만큼 잠잠했습니다. 햇볕에 반사된 구름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천마리의 용이 바다를 뒤집은 것처럼 하늘과 땅이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물보라가 수십 미터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첫날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움직임이 되고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된다. 하루 사이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타산의 미스터리, 비껴간 태풍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세요. 최근에 찍은 영상입니다. 과학과 자연현상 간의 관계를 다룬 영상이죠. 평범한 사람은 많은 자연의 법칙을 무심코 지나칩니다. 올해 추석에 구름이 달을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으면 이듬해 음력 정월 대보름에 눈이 내린다죠. 날이 흐리다는 뜻입니다. 남쪽이면 비가 오고 북쪽이면 눈이 오겠죠. 이 속설은 마치 시의 한 구절이나 속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한가위 대보름에 구름이 달을 가리면 정월 대보름에 눈이 등롱에 쌓인다. 대다수 중국 달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황력입니다. 황력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거에 황제나 관료들이 백성들에게 24절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알려주기 위해 편찬한 책입니다. 올해 추석에 구름이 달을 가리면 내년 정월 대보름에 옷을 두텁게 입고 비나 눈에 대비해서 우비나 장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몇 달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생기죠. 추석과 정월 대보름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하늘, 풍경, 날씨가 나타날까요? 예전 저희 스승님이 계신 곳에 돌거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황하강에서 건진 돌인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이 등딱지 모양을 한 둥근 돌이었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한 칸 한 칸 연결된 모습이 정말 거북이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반질반질했습니다.
스승님은 새벽에 연보를 외고 나면 거북이 등딱지에 칸을 세어보셨습니다. 예컨대 동북쪽 네 번째 칸에 습기가 조금이라도 차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일 후에 동북쪽에 비가 오겠구나. 어느 지역에 비가 오려고 하면 그 부분의 돌이 축축했습니다. 매번 신기하게도 들어맞았죠. 훗날 중국 광저우 지역에 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화장실에서 거북이를 키웠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아도 잘 살아서 키우기 쉬운 편이죠. 제가 스승님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군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집 거북이도 그랬죠. 내일 날씨가 궁금하면 화장실로 가서 거북이 등껍질을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거북이 등껍질이 축축하거나 이슬이 맺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쯤 비가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처럼 사람, 하늘, 땅,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요한 인물의 죽음과 하늘의 별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두려워할 것 없다. 전혀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아라. 이처럼 많은 중생이 너와 함께하는데 외로울 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 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가요? 재미있는 질문이구나.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별일 수도 있지. 인간이 아닌 존재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분들도 많습니다.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이 법칙을 꿰뚫어 보아야 알 수 있죠. 생명은 이처럼 거대한 윤회를 거듭합니다. 우리의 DNA는 사다리처럼 아래로는 땅을, 위로는 하늘을 상징하죠. 순환을 거듭할 뿐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무거워도 햇볕을 쬐면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늘로 올라가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물은 식수를 빼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햇볕이 들면 하늘로 올라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땅,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마음속의 빛을 점점 밝히면 약사 부처님의 원에 가까워집니다. 나의 마음속 자비의 빛이 온몸을 비추고 온 세상과 모든 중생을 널리 비춤으로써 그들을 투명한 빛으로 감싸고 그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여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상사로운 상상입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과 통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꾸짖는 듯했던 신이 이제는 나를 아끼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토록 중생을 아끼다니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곧바로 여러분을 아끼고 보호해줄 수호신들을 내려보내서 여러분이 성불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죠. 노예가 장군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신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베풀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고대 이곡 두화원에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내용이 있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억울함이든 자비심이든 그게 달하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조전법륜을 펼치실 때도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사람과 하늘은 확실히 서로 감응합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오한 이치니까요. 자비심을 갖춰야 합니다. 매일 자비심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